이태원에서 우리 할로윈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 국민이 6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10대이고 20대 또는 30대가 아니겠습니까? 못다 핀 청춘의 꽃들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또 거기에서 반성되어져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할로윈의 대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인생길 이것보다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간직했다고 한다면 슬픔 중에도 우리는 한편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또 등록도 할 것이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솔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 있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어차피 짧은 인생 우리 끝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10년을 못 넘길 분들도 계시고 20년, 30년, 40년이면 짧은 인생 끝마치고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생명의 길은 정말로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없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이번 전도축제에 교회를 방문한 한 분 한 분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예수님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동일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소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요,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분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이 있지만 가운데 있는 분은 의인이었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강도는 죄인입니다.
동일한 십자가는 분명합니다만은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람이지만은요, 저의 몸값하고요, 손흥민이나 김민재의 몸값은 이건 엄청나게, 손흥민 모르는 사람 있어요? 김민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축구 스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자이고요. 김민재 선수는 수비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몸값이 엄청났죠.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만은 몸값은 확연히 다른 거죠. 여기에 나오는 십자가는요, 이 당시에 최악의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사형 방법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처참한 사형법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어가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세 사람이 동일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십자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존재인 거죠.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너머에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좋은 저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가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저택이라고 할지라도, 화려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은 썩어버리고요, 더럽혀지고, 그리고 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때는 강남보다 분당이 더 잘 나갔습니다. 분당이 천당 다음이라고 할 정도로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당 어떻습니까? 한물 갔습니다. 물론 분당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일산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산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일산도 이미 한물 갔습니다. 고령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이미 비어져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파주로 지금 옮겨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나 소중한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날 일시적인 처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류장에 지금 거치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더더구나 3부 예배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땅 잠시 머물다 가지만 그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잠깐 우리 쉬다가 이곳에서 떠나야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살합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면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은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성도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있는 그 장소, 그것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요, 더 영원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곳,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모두 다 죽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헬스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정한 원칙입니다. 갑니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한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머리에만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많은 형님 누나들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저 밑에 지방에 또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집들은요, 고향을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를 지새고도 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피해서 이제 저는 또 다니기도 했고요. 뭐 주로 새벽 시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고향보다, 육신의 고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됐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향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 낙원이라고 해도 좋고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리고 천국이라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세계로, 이 땅의 삶으로, 이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세계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흉악한 강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강도가 있잖아요. 흉악한 강도도, 이런 몹쓸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문제 풀어봅시다.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강도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두 사람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같은 십자가 동일선상에 있지만 이분은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100번 지옥, 100번 지옥. 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분을 거부해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40절 41절 말씀 봅니다. 40절 말씀 보죠. 40절
4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다? 지옥 결정됐습니다. 지옥. 예. 그런데 또 다른 강도입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죠.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저것 얘기합니다만 우리에게 큰 관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흉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책망을 하면서 동시에 41절 말씀 보십시다. 41절 말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 그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어떻다고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의로운 분이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2절 말씀 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행, 지옥행, 천국행. 이 사람 죄인인데요, 강도인데요, 몹쓸 짓을 했는데요, 그래도 천국행, 지옥행, 천국행. 왜 그러냐? 천국 갈 자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죠? 이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죄인이 들어가 버리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죠. 영광스럽지 않죠. 판이 다 깨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롭게 살아가는 채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천국 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머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자격으로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없다, 인간의 자격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체 하지만은, 그리고 거룩한 체 하지만, 의로운 체 하지만, 선한 체 하지만은,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 요건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외부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작용이 필요한데 그 외부적인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동일한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십자가 위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였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행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탁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느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보고 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다시,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의의 옷만 입으면,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김병태 목사가 실수도 하잖아요. 허물도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신원하십니다. 아버지, 저 못난 김병태 목사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저 김병태 목사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잖아요. 대속제물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저 김병태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했어가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좀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낙원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강도가 한편 강도이죠. 한편 강도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두 가지 소중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자기 발견. 뭐라고요? 자기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강도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눈뜨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또 하나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다. 이분은 비록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분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주시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천국 낙원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요,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세리들,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서기관과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 인간이지만 다른 존재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100%의 인간이지만 다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낙원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존재라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 때는 우리에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갔나?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힘겨운데, 우리 청경숙 집사님도 토요일 날 꽃꽂이 하러 왔다가 차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응집혀 있는 쪽 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각한 질병에 이르게 되어지고, 요사이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골든바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든바를 구입하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요, 이 세상의 모든 달러든지 골든바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저 세상 영원한 천국 낙원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구원자로 모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불꽃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거하게 되어질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